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소상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엘리야를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엘리야를 법을 다 사무엘 앞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휘어졌고 얼굴이 야름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하면 아멘 되겠습니다. 이걸로. 자, 오늘은 이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어린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사도 되었고, 사사라는 것은 재판장. 사사의 유명한 사사들이 있죠. 기드온부터 해서 삼손까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재판장을 또 이스라엘 민족과 지파를 위해서 전쟁에 가서 싸우기도 하게 하시고 재판도 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고 또 왕과 같고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아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종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셨지만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후회하시고 사울왕을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네.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사무엘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네. 사울왕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를 떠나셨어요. 네.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주의 영이 떠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예, 떠나셨어요. 예, 떠나셨어요. 사울에게서만 떠나신 게 아니라
삼손에게서도 떠나신 걸 볼 수 있어요. 삼손도 그 머리가 밀리자 드릴라에게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삼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만 삼손에게서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실 뻔했어요. 그죠? 바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주의 성령이 다윗을 떠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렸었어요. 다윗이 회개했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어릴 때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린 다윗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대선지자요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을 보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사무엘도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민족의 지도자고 영적 지도자고 선지자고 기도의 선지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족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자라났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구약에 몇 명밖에 안 나와요.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주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맨오브갓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세에게 쓰였고 사무엘에게 쓰였고 엘리야에게 쓰였고 엘리사에게 쓰였고 다윗에게 쓰였어요.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선지자들에게 무명의 선지자에게도 쓰이기도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무엘에게도 적용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종들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러 갑시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사무엘을 지칭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고 요사이로 말하면 뭐 최고의 뭐 대학을 나오거나 가문이 좋아가지고 집안이 그냥 유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당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보낸 겁니다. 이걸 볼 때 이 다윗의 영성이 대단했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무엘도 굉장한 분이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의 장로들, 연장자들이 사무엘이 오는 걸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선지자님. 왜? 사무엘의 그 영적인 위험이라는 게 굉장하단 말이에요. 비록 현직의 왕으로 있거나 이제는 젊을 때처럼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안 했지만은 그 사무엘이라는 그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연장자들이 나와서 무슨 일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떨었다고 했어요. 내가 이새의 집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왔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무엘을 보내셔서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골라내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면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그러니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눈에 툭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돼. 이제 뒤에 나오는데 다윗의 7 형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납니다. 그죠? 다 벗어나요. 막내 다윗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성령께 크게 감동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굉장한 영성가지만 다윗도 어리지만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웠던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리고 학벌도 없어. 의사 이런 거라면 학벌도 없고 집안도 뭐 그렇게 내려올 만한 그런 집안도 아닌 것 같아. 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다 지파의 이세의 아들이야.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제일 어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야,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이 비록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누가 뭐 특별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의 이 가까움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성령께 크게 감동이 됐다. 크게 감동이 됐다. 이 감동됐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감동됐다고 나오는데 그 표현의 의미는요, 부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막 위로부터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거야, 다윗에게.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 부음은 이건 은총이에요, 은총. 어린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물론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셔가지고 보내셨잖아요.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또 10수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당장에 왕이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이렇게 모시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은 뭔가 당장에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많은 상당 기간의 세월을 지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테스트도 하시고 또 그릇에 맞게끔 다듬기도 하시고 그 세월이 10년 이상이 걸려요,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기간이 또 성취되어지기까지는 기간이 있겠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기름 부음은 이 다윗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상 이제 내용과 사무엘 하의 내용과 또 여러분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시죠? 구약 성경 읽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이제 새록새록 깨달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할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많이 읽어야 돼. 기도도 하나님이 많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많이 해야 돼. 평상시에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읽게 하시고 기도를 많이 시키시거든 충실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막 50장씩 읽은 적이 있다고요. 창세기를 하루에 끝내. 창세기 50장이잖아요. 그죠? 1장부터 50장까지 싹 읽어버려요. 한 번에. 그럼 날마다 그러냐? 날마다 그러진 않아요. 날마다 그러진 않고 날마다는 그렇게 많이 못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많이 읽게 하실 때가 있을 때는 50장씩 막 읽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일본의 어느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는데요. 근데 조 목사님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5장밖에 안 읽는데 자기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20장씩 읽느냐고.
본인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평소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경 5장 정도밖에 못 읽는다. 근데 일본의 어느 목사님은 얘기 들으니까 50장씩 읽는다더라.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도 하나님이 많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많이 하면 좋아요. 기도도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저축.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만 머물러 있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그의 온 지방에, 그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도, 그리고 그가 나중에 다스리게 될 온 이스라엘과 이 나라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었던 것입니다. 예, 사무엘하 23장 8절로 38절이나 역대상 11장 10절로 47절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보통 한 37명 정도 나오는데 그 외에도 많은 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부음받은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이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같이 받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용맹스러워, 다윗처럼 잘 싸워, 전쟁터에 나가면. 할렐루야. 예전에 이런 말 있죠.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왕대밭에. 여러분, 대나무도 여러분 얇다란 회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빗자루용 대나무도 있지만은 굵고 대통밥이라고 하잖아요. 굵은, 거기다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굵은 아주 대통이 있어요. 그죠? 대밭. 왕대. 왕대밭에는 왕대들이 나는 거예요. 죽순도 왕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날까요? 굵어요. 막 사람 뭐라고 할까요? 이 파뚝만큼 굵어요. 근데 얇은 대들은 어때요? 다 똑같죠. 그냥 길쭉길쭉하게 젓가락만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다윗이 왕대 같은 인물이야. 처음부터 왕대는 아니었어. 베들레헴에 양 얼마를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대처럼 키우신 거야. 그랬더니 다윗의 주변에 몰려오는 이들마다 다 보잘것없는 인물들이고 억울한 이들이고 서러운 이들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이들인데 왕대 같은 인물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 주변에 이 용사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37명이 나와요. 근데 요셉 바세벳이라는 인물도 다윗의 용사거든요. 근데 얼마나 강한 인물인지 혼자서 800명을 죽여요. 혼자 싸워가지고. 일당 800이야. 거기에 뭐 삼손은 일당 1000이었어. 그죠? 삼손은 블레셋과 싸울 때 혼자서 1000명을 쓰러뜨렸단 말이야. 그래서 한 무더기, 두 무더기로 쌌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용사도 있었고 삼마라는 용사도 있고 다윗의 조카였던 요셉의 동생이었던 아비세라는 이 용사는 혼자서 300명을 겨루고 이기는 거야. 싸웠어. 10명도 아니고 대단하죠? 혼자서 300명을 쓰러뜨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엘르아살 같은 이런 삼마 같은 인물은요, 전쟁터에 나가면요 얼마나 강하게 칼을 잡고 싸웠더니 칼이 손에 붙어버릴 정도로 쓰러뜨리는데 그런 강한 용사들이 뭐 분하야 같은 그런 용사도 있고 야스부암이라는 용사는 말 그대로 혼자서 300명을 쓰러뜨려요. 골리앗의 뭡니까 동생들도 만나게 되는 거인들도 쓰러뜨리고 이런 인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통 이제 이렇게 다윗의 특수부대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묘사의 표현으로 다윗의 밑에서 일하는 특수부대원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변함없이 충성된 이들이었어.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충성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인 왕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일이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같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그런 쓰임을 받은 것처럼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도 못지않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음의 은혜예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한 시대에 수많은 왕대들을 키웠어요. 그 전국의 큰 교회들이 다 조용기 목사님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교회들을 막 이뤘잖아.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을 그냥 보십시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또 이 말씀을 또 자세하게 전할 날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래도 전해야 된다 싶어서 전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을 부으셨냐? 첫 번째,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셨어. 선지자. 여러분 다윗은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다윗이 여러분 예언을 했단 말이야. 누구에 대해서? 장차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다윗이 시편을 보면 예언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이 나와요. 시편에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제사장의 기름을 받았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여야 된단 말이야. 아론의 자손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사장이라고 칭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시편 110편 4절에 물론 이제 그건 예언적인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되어 있지만 다윗을 향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주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사장. 다윗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사장적 왕. 사무엘이 제사장적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레위 지파야. 사무엘은 고라의 자손이잖아요. 제사장 지파예요. 지파가 사무엘. 그래서 이해가 되겠지만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도 다윗을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다. 큰 왕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네. 백성을 지혜로 사랑으로 치리한 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부와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여러분 부와 영광의 은혜를 입었어. 위엄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영광과 이김과 위엄도 다 주님께 속하였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와 영광을 주시고 위엄의 기름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전쟁 나갈 때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내용을 봐도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사울왕의 밑에 있을 때에도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이나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거든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형통케 하리라. 아멘. 다윗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백전백승이야. 진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또 시인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노래를 잘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시를 잘 읽었어.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150편 가운데 거반 절반 이상이 다윗이 노래한 거야. 73편 이상의 이런 시를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다윗에게 모델로 허락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뿔이 높아지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뿔은 힘과 능력을 받아요. 뿔이 이렇게 싹 높아져 있으면
뿔로 여러분 공격하잖아요. 뿔로, 그죠? 예.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다고 했어요. 점점 더. 예.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니라. 점점 strong and strong. 스트롱거 앤 스트롱거. 점점 더 강해지고 강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다윗에게 하나님 또 주신 건 대적을 치는 기름부음을 주셨어요.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적이야 무적. 다윗을 상대할 자들이 없어.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열왕의 으뜸이 되는 기름부음을 주셨어요. 다윗에. 시편 89편 27절에 너로 내가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해줄 것이다. 모든 세상의 왕들보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으뜸이 되게 할 것이다. 1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야.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축복. 할렐루야. 미국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었거든요. 미국이 지금도 여러분 그런 면이 있지만 미국 역사상 여러분 미국은 우린 249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죠. 미국이 영국 독립한 지가 249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5천년이잖아. 미국은 300년도 안 된 나라라니까. 근데 세계 열강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많이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청교도들이 주님을 잘 섬김으로 해서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이 20세기 들어와서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 강하잖아요. 왜 머리가 되겠어요?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나라가 잘 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 꾸어들줄알죠. 꾸임받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열왕의 으뜸이 되는 기름. 다윗은 여러분 또 예배의 기름 부음이 강한 자였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 그게 시편에 보면 나오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당대의 능히 당할 자가 없었어요. 당할 자가 없었어. 다윗 앞에 부들부들 떨었어 다들. 블레셋인들도 다윗 얘기만 하면 부들부들 떠는 거야. 전쟁을 하면 지니까. 그 강하다고는 블레셋이. 할렐루야. 당대의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길. 그리고 다윗은 인생 이제 맞춰가면서 천국에 낙원 천국에 가기 전에 성전 건축을 설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설계한 거야.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하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여러분 찾아봐야 돼. 네, 역대상 29장, 28장 보십시다. 역대상은 다윗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28장 11절로 19절 보십시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설계도를 이렇게 성막의 모형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짓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늘 성소를 보이시고, 그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직접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안 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시키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성령께서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다. 2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들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죠? 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건데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야훼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야훼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과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근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및 수레 곧 금그릇에 금그룹에 설계대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야훼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야훼의 손이 내게 임하여 보세요, 그죠? 야훼의 손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야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 주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에스겔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권능이 바로 그 표현이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 이런 말이야. 야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그려 이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죠? 다윗이 성전 건축은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성막을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게끔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알려준 거야. 근데 성전 건축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금의 무게까지도 은의 무게까지도 모양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야.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아셨죠? 이것도 기름 부음인 거예요. 성전 건축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름. 하나님께서 평생에 함께 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어. 삼손에게서나 사울왕에게서 떠나셨던 것처럼 떠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다윗은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평생에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랬죠?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께 간청했던 그 기도가 뭐예요? 시편에 나오는 기도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야훼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평생에 야훼의 전에 거하여 야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존전에서 주를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도 함께 해주셨던 거야.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드물었던 거야. 다 하나님을 믿었죠.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고 그랬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다윗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장 여러분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명령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올 때에 이 시온성에 안치할 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왜?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윗성에 내가 여부수 족속에게서 이 빼앗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내가 다윗성이라 이끌었는데 이 성 가운데 시온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안치하게 됐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도록 다윗이 장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적극 후원하고 적극 밀어주고 할렐루야. 다윗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은총의 기름. 하나님께 은혜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물론 다윗이 인생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백성의 수를 세기도 하고 또 젊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건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고 아멘.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로 살다가 천국의 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에게 부어진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어린 목동이에 불과했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 네. 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힘이 강하고 강성하고 주변의 이방족들이 두려워 떠는 시대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왕들이 다른 왕들이 일어날 때는 이 왕국도 분열이 되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된다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다윗처럼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강하게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